안녕하십니까. 오네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오네셈 142강 여자와 남자의 만남.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내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버리고 새 언약을 세울 백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서 우리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내 된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아내 된 이 새 언약의 백성은 입과 마음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 자, 이 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1492번에 에이또란다는데 에이또는 뭐냐? 보다,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 화목해 되어지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에 말씀 전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를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보고 있다면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사람은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내들,
이 가정에는 아내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남편은 누구예요? 자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자, 인도하는 남자들이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쟁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음을 듣는 자들은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고 순종해야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선진들의 아내도 그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남편을 주라고 하여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오고 그의 아내 사라는 떡과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내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로 성급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다. 이 말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란다. 5027번에 나바트란다는데 바라보다, 악망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폐역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곳을 악망하고 바라보고 주목했기에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 천국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의인인 롯의 아내여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롯의 아내와 롯의 사이들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는 성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서 순종한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결혼 안 한 사람,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들은 뭐냐? 씨를 주는 사람, 말씀의 씨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남편이고, 아내는 뭐냐? 여자로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내가 된 자들은 뭐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들은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이 남편이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는 누구냐? 바로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같이.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남편들은 분리만하고 세운 것이 아니.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 자기와 맡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사랑해야 돼. 내가 맡은 한 사람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기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은 남편이나 또 아내 앞에 여러분들은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은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을 버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남자의 사명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받고 있는 자들은 연약한 그릇과 같은 자이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며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지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이 배우는 자가 가르친 자를 마음대로 주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여자된 자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복음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서의 진정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뤘을 때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아직도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아무 기쁨도 소망도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앙의 본이 되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배우고 순종하고 따를 때야 마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30명, 60명, 100명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이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온전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래서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